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다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떠해야 되는가요? 눈앞에 있는 장애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닥쳐오는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목표가 될 수 없고 우리들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 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유혹하고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진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소중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달려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진멸하며 나아갈 때에 무엇을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왜 그것들을 진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는 굉장히 핫한 영화였었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고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지는 못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이 주인공의 짤은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인물이죠. 누굽니까? 몰라요? 골룸이에요, 골룸. 아주 귀여운 주인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귀여운 주인공의 본명을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본명. 아무도 없어요? 이럴 수가. 스미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스미골은 원래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잘생긴 미남 스미골이 추남의 대명사인 이 골룸이 되었을까요? 절대 반지라는 반지에 대한 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반지, 지금 이 주인공이 들고 있는 이 반지는 아주 강력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반지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지입니다. 당연히 이 반지를 한 번이라도 껴본 사람은 그 힘에 매료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에 지배를 당해서 그 반지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지는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현혹하죠. 그래서 스미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반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반지의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또는 소설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스미골이 바로 이 반지를 우연찮게 소유하게 된 거예요. 스미골은 이 반지의 마력에 끌려서 매혹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한 친구도 죽여버리고 이 반지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게 되고 이 반지만을 바라보며 점점 사람이 말라가고 점점 미친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미남이었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던 스미골이 골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지에 대한 탐욕에 미쳐버린 이 스미골이 늘 반지를 바라보면서 외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대사예요. My precious. 나의 소중한 보물. 그 반지를 보면서 그거를 항상 되뇌요.
이제 스미골의 인생에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스미골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게 돼버렸어요. 오직 자신이 소유한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반지만이 스미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지를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며 마이 프레셔스라고 되뇌 있는 이 스미골의 표정과 눈빛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탐욕스럽지만 또한 만족감이 충만하고 또 그 반지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또 굉장히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공존하는 그 참 오묘한 눈빛과 표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과도 달리 그의 모습은 괴물의 모습이죠. 이런 스미골의 비정상적인 모습은 사람이 엉뚱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여리고 옆에 조그만한 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0명 정도의 군사들로만 쳐들어가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성을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안 들어오는 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마한 성을 차지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려주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추적해보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점령 과정에서 전리품의 일부를 챙겨서 착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배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 계획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겠죠. 아간이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에 찬 나머지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그 자신감에 찬 나머지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탈탈 털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감에 충만하게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장애를,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이지 내가 전능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지만,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마이 프레셔스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만용이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주문하신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모든 생명을 말살하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겁니다. 7장 11절 말씀이에요.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주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 전리품이죠.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그리고 거짓말로 속여서 그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챙겼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고 전리품은 하나님께 모두 다 바쳐라 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한 약속이었어요. 여리고를 공격할 때의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 금이랑 은이랑 이 좋은 옷을 보자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을 훔쳤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을 훔쳐도 큰일인데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그것을 은폐했어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하나님 모를 것이다. 보통 전쟁에서 전리품은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기 살기로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전리품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약탈한 사람, 죽은 사람이 임자가 되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전쟁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죽은 만큼 다 내 거니까. 그런데 여리고 전쟁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약속을 했어요. 이미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하나도 챙겨가지 않기로 말이죠.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첫째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파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셋째로 자신이 잘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넷째로 백성들이 연대 책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일을 벌이는 이기적인 행동을 했어요. 결론은 아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물건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멸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진멸하면서 나가야 해요. 그런데 아간은 천성을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약속보다 물질을, 은과 금을 탐했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생명은 다 죽였으나 자신의 탐욕만큼은 진멸하지 못했던 거예요. 절반만 진멸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어요. 아간이 죽은 거예요. 아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하지 못하면 너 스스로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것을 진멸하지 못하면 내가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 그 모든 것을 진멸해야만 하는 거예요.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진멸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없애지 못하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를, 특별히 탐욕을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많이 벌어야죠. 열심히 우리가 거둬들여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물질이 마이 프레셔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커다란 그 물질적인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물질적 이득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냐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나의 마이 프레셔스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진실된 법이에요. 행동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조금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헌금이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성벽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도, 차지하도록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밥숟가락
얹고 주워 먹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막 주워 먹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다 바치라 말씀하시죠.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무것도 안 주신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였던 여리고의 전리품만큼은 하나님께 모두 다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스펙 쌓고 일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월급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멸해야만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도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아무것도 수고하지도 얻지도 못할 겁니다. 일할 힘도 없을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못하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 사람들이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우리의 헌금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을 아직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고 주시고 먹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이 프레셔스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놓은 나의 삶이요, 나의 일이요, 내 수입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건 내 거야 라고 쥐고 있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여기면 단돈 1,000원도 드리기 아까워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100만 원, 1000만 원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그 마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11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 박으셨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100%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내놓으라고, 100% 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10분의 1만, 10%만 받으시겠대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너 10% 내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과연 네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한번 드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다 내놔야 맞지만, 옳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대신에 너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걸 보시겠나라고 하시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11조 안 합니다. 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 알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심지어 알바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시간에 알바가 있어서 못 오겠대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다 쓰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십니까? 이건 아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멸절시키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멸절시키지 못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탐욕을 멸절시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헌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고 쓰시게 하신 것이 감사하여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된 건데, 내가 벌어들인 건데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헌금 안 하겠죠. 이 생각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헌금은 매 주일마다 일정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고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이만큼씩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헌금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마음,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돈이 필요해서 내놔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아이성 전투가 패배를 했는데,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쳐 죽여서 천성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막아섰던 그 탐욕의 뿌리를 찾아내서 멸절시키고 나서야, 완전히 없애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어요. 천성을 향한 우리들의 걸음을 막는 것들을, 우리의 걸음을 막아서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멸절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멸절시키고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쳐 죽인 골짜기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죠. 괴로움의 골짜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또한 아골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되고, 내 것을 드려야 되고, 내 것을 쳐내야 되고, 필요 없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 좋은 것들도 다 잘라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괴롭더라도, 아프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멸절시켜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성결이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끊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멸절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선 걸음을 다시 걸어가기 위한 해결책은 전멸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다,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성을 향해 가는 걸음은 길을 방해하는 그 유혹을 멸절하고 제거해야지만, 해결해야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계속해서 뱅뱅 맴돌기만 하는 거예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이스라엘 몫으로 챙겨주십니다. 사람 생명은 모두 다 죽여 멸절시키되 가축과 물건은 백성들의 몫으로 가져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리고 성만 특별하게 모든 역사의 주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첫 열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던 것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이섬 점령 소식이 들리자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결성하며 반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투항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이 배신자들이 나타난 거죠. 아마도 기브온은 꽤나 크기가 그래도 컸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서 동맹을 서로 결속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확히 봤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 투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의 투항에 주변의 나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진멸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교묘한 작전으로 접근을 합니다. 일단 자기들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산다는 것을 숨겨야 되니까 굉장히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어요. 신발도 해진 것을 신고 옷도 해진 것으로 입어서 위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식량도 곰팡이가 핀 것으로 준비하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여행한 것처럼 꾸몄고요.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 또한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은 것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우리가 아주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땅에서부터 옷이 다 헤어지고 음식에는 곰팡이가 피고 가죽 부대가 헤어질 만큼 머나먼 땅에서부터 여행을 해왔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노라고 이스라엘을 속여요. 심지어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로 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청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속임수를 알아차렸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9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덜컥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준비시키실 때에 그들과는 언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면서 주의를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신들을 찾아온 굉장히 우호적인 유일한 우호 세력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두 번의 전쟁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쟁을 승리한 그 경험 때문에 우쭐해서 그랬을까요? 굉장히 저자세로 불쌍한 척하면서 찾아온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여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김으로 그들과 덜컥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는 장애물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 것들보다도 좋은 것, 선한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애물은 어려움은 힘들기는 하지만 때로 오히려 그것들을 이겨내고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갖게 하고 오히려 각오를 다지게 하고 불태우게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을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는 그게 훈련이 되고 또 전화위복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스며들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미인계 같은 것이죠. 우리 남자 청년들 예쁜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물어보면 조심하세요.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예쁜 여자가 찾아와서 말 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해한 듯이, 도움이 되는 듯이 접근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을 보십시오. 최대한 불쌍하게 꾸몄어요. 전혀 무해한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것처럼, 친근한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괜찮은 줄로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숨기고 찾아온 그 족속들과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옳은 것이야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서 이거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멸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봤더니,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고서 봤더니 이들이 옆 동네 사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사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이미 해버렸거든요.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혹을 달고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쳐부시고 차지해야 될 전리품을 얻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판단을 원망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세요?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세요?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집단 지성이 옳다고 여기십니까? 도덕과 윤리와 법은 무조건 옳다고 여기세요?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여쭤봐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아직도 나의 지성과 나의 경험과 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것을 더 소중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이 프레셔스가 되는 거겠죠. 그것 또한 우리들의 마이 프레셔스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이 마이 프레셔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국들은 기브온의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와요. 이스라엘은 그런 기브온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11장까지 계속해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는 모든 생명을 죽여 무질렀다, 전멸시켰다,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절대로 자비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장애물, 그런 마이 프레셔스가 있다면 절대로 타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자비 없이 모두 다 멸절시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1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드린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세력이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것들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력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전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멸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어떠한 장애물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므로 싸우고 진멸시키면서 승리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후로는 모두 진멸시키면서 나갔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백성들은 이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마이 프레셔스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일 수 있어요. 또 자신의 그 지식이나 사회적인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치적인 이념이 옳다고, 또 옳다고 믿는 도덕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들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타협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동화되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성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다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이 프레셔스가 뭔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네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날 위해서 버릴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는 날 위해서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 무엇까지도 포기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연 나는 그것을 선뜻 포기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지, 그것들이 마이 프레셔스는 아니었는지를 질문해 보시길 바래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어렵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나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단 하나도 우리에게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도요. 만약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버리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여정에는 그러한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프레셔스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사랑해왔던 마이 프레셔스 그거 모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이 프레셔스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며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보물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소중히 하시길 원하시고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며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서 늘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깝고 불안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또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과감히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나의 보물로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해